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예. 이 바이블 타임을 이용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 1독 이상씩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바이블 타임 본문이 출애굽기 12장부터 33장까지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읽으면서 어떤 본문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라,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전체가 40장까지 되어져 있는데 이 딱 중간 20장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3개월 만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율법을 받는, 그래서 2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20장은 모든 율법의 근본이 되는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 강의를 하다가 7계명까지 강의하다가 잠깐 중단을 했는데 조만간 나머지 10계명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십계명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그 집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그 신들과 애굽의 그 죄악을 그렇게 지으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애굽에서의 해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주권도 없이 노예로 430년간이나 살다가 드디어 해방을 받았으니 그 자유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인지 지침이 없으면 다시금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로운 생활을 하려면 새로운 생활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새로운 규범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는 죄의 백성으로서가 아니라 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삶의 표준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서 해방만 시켜놓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규범이며 원리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이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 특권, 성도가 된 영광, 그 기쁨이 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봐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가 된 것이 뭔지, 그 기쁨과 특권이 뭔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의 규범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대체 뭐가 좋은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게 뭐가 좋은지 그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 달라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생활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 단어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하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를 원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단독으로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그 모든 영광과 그리고 위엄을 다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어떠했다고요? 떨며 멀리 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의 임재 앞에 납작 엎드려서 경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드리거나, 야, 나도 저 모세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 임재를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경외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떤 겁니다.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냥 멀리 서서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죄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지도자인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죽은 것도 살아나게 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죽을지 모르겠다,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가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게 싫다는 겁니다. 왜요? 무섭고 두렵고 이상하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날 주님의 임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주님의 임재로 내 삶이 불편해질까 봐, 내 삶이 제한을 받을까 봐, 내 마음대로 못할까 봐, 직장에서 그래서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드러나고 그러면 불편해질까 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과 형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정말 놀랍고 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주님의 임재를 보고 난 뒤에, 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또 소명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고 서로 물건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멀리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굳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있느냐? 모세가 듣고 전달해 주는 말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성령님의 임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리고 잘하고 있는데 뭘 굳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 그런 현상들이 필요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승리하고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웠게 되어지고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내 삶이 정말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면, 주 안에서 진정한 영적 자유함을 누리고 싶다면 주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에도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내 안에 죄가 불태워지게 되고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여러분, 매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러분 찬양할 때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경험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가 가장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이 찬양하면요, 찬양할 때 그냥 기계처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해도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 찬양하는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요. 찬양대에 다시 묻겠습니다. 찬양할 때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런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주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가정이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자녀들도 순종적인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도 주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직장과 사업장이 그저 내 생계를 위한 수단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모세에게 말하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가까이 오시는지, 그들을 벌하고 멸하고 없애고자 하시는 게 아니다. 그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목회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목사,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이러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가문의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또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바로 23절에서 26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언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던 본문이 바로 이 구절들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자가 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자로 살고 예배자로 죽고 싶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한마디로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가 분명해요? 예배의 대상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다 의지할 때가 많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의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게 되면 금방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만든 형상을 하나님으로 보고 섬기게 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을 만들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십계명에서도 강조하신 말씀이잖아요.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 말씀 모두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애굽은 다신교입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도 다신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을 섬기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 섬겨야 했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아 있으면 우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돈에 의지하고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그러면 이제 벌써 돈이 그 사람 마음이 우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참으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역시 돈은 벌써 그 하나님처럼 그 사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이념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념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죠. 그 이념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상 종교의 특징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섬깁니다. 모든 우상 종교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고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많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우상이 신이 3,000개나 된다고 하잖아요. 각자 마음에 드는 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종교는 철저히 자기를 위합니다. 그리고 우상 종교는 형상화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현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요,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화시키는데 전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내는지요. 예. 사람들은 자연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하게 느껴지는 대상만 봐도 만들고 싶고 섬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아무 현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절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속상하신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그 대상을 보면 형편없는 것들을 섬기거든요. 예. 그런 것에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질투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질투라는 표현을 쓴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4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토다를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한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예배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예배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곳에는 내가 임하겠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곳에는 그 무릎 꿇는 게는 그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무릎을 꿇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있을 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니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혼자서라도 예배하십시오.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차 안에서 예배하십시오. 지하철도 괜찮습니다. 버스도 괜찮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까? 어떤 장소보다도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명성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이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매일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장소를 초월합니다. 예배는 사람을 초월합니다. 예배는 환경을 초월합니다.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병에 걸려 있어 병원에 있습니까? 병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병상에 주님이 임재하실 겁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임하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 복받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시간 지키는 것부터 소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역장, 교사, 기관장들로, 교회 리더들로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요? 예배자가 될 때 양떼들을 바른 곳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배합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아멘. 무슨 뜻일까요? 인위적이지 않는 예배, 자연스러움이 있는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되 순수함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는 마음, 주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러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정말 우리 예배가 순수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예배,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리는 예배,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그 예배하는 곳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복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 드리며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